은혜로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 저 한 절, 여기 계신 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3주 정도를 말씀을 전하겠더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참 걱정인 것은 다음 주부터 또 대림절 이어가지고요. 대림절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의 흐름이 끊길까봐 참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2주간 우리는 품질 검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고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기본적인 진리를 첫 주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그 건물의 벽돌들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각자 그 벽돌들이 지탱하는 무게들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표현할 때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팔도 입도 다리도 있습니다. 모두 중요하고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첫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건물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우리 개개인이 이 교회의 벽돌들인데 이 벽돌이 어디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위치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먼저 금, 은, 보석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벽돌 그 자리에 놓여져야 합니다. 나무, 풀, 집과 같은 마음으로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금은 보석과 같은 마음으로 그 벽돌이 놓여져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로 그 위치에서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 지난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도 배웠습니다. 얼마가 남든 얼마가 타든 그 집이 불타면은 불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2주간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기초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습니다. 아볼로도 짓고 모든 성도가 벽돌로서 이 기초 위에 차근차근 놓여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의 건물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이 세워진 건물, 이 집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이 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 성전이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걸쳐서 바울이 질책했던 이 내용을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띄워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알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제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운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그 기초를 세울 때, 기초를 그 자리에 놓을 때 이미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우리 기독교의 특이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예배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예배학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예배의 정의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예배라 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흥겨운 응답 세레모니를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장차 오셔서 구원하실 그 내용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흥겨운 응답을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일을 기뻐하고 또 어떤 일을 기억하는 모임은 이런 예배의 모임 말고도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축제 같은 경우를 가면은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예배학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런 다른 모임들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바로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모인 이 자리에,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변화가 된다. 정말 이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른 모임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십니다. 어제 그 장례 예배의 모임에도, 또 장례에서 위로하는 그 모임에도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른 특수성입니다. 사람의 모임은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이 사람들의 모임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놀라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렇게 이 세상의 것들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모습을 살펴보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한 이야기는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초막절이라면 일주일 동안 이 성전을 청소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다가
텐트를 치고 옛날 광야에서 생활을 기억하면서 또 성전을 청소하는 시간, 그 시간이 일주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절기가 일주일인데요. 일주일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고 또 성전을 청소하면서 자기의 마음도 계속해서 씻겨 내려가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행사에 되게 재밌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부터요, 성전 바닥까지 물과 포도주를 일주일 내내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관련된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땅이 물이 풍부한 땅일까요? 아닐까요? 이 땅은 물을 머금을 수 없는 땅입니다. 고산지대고 땅 자체가 그렇게 양질의 토양은 아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은 잠시 고였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비가 내렸을 때는 호수가 되었다가 비가 그치면은 사막이 되는 와디라는 지형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부족한 데서 일주일 내내 풍성하게 물과 포도주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축제, 그 땅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 절기 축제가 벌어지는 때가 초막절인 거죠. 그리고 그 충만한 가운데 마지막 날 밤에 이들은 성전 가운데다가 커다란 불을 피웁니다. 그 당시 조명 같은 게 없이 깜깜했던 그 시대에 1년 중에 가장 환한 밤이 바로 이 초막절의 밤이었다고 합니다. 성전 앞에 캠프파이어,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축제를 벌이는데 일주일 동안 흘려보냈던 물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이들은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축제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면 인생은 헛산 거다라고 말할 만큼 큰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그 축제가 끝나고 난 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성전의 물과 포도주 둘 다 성령을 기억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성전에 이 성령이 부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된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밝은 밤, 축제의 밤에 불빛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땅의 그 가장 밝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변화된다라는 그 상징도 이 에피스토가 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성령으로 인한 변화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참여한 성찬에서도 나타납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기억하고 먹는 이 빵과 포도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는 빵의 십자 모양이 그 겉면에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 십자 모양은요,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 가족들이 빵을 쉽게 나누기 위해서 칼집을 내서 구운 것이 십자가 모양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일상의 빵이 이 성찬에 바쳐지는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빵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마셨던 포도주가 이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성찬의 시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지난주 제가 이제 성찬의 집례를 할 때 이 빵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 성령이 임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빵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빵이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식사로 먹는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거룩한 빵이 되고요. 그리고 절취선 역할을 하던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포도주가 주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잔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 속에 일상의 물질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사람들도 변화되었죠. 사도행전 2장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제자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가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이들은 엄청난 감격과 소망을 맛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이들의 마음 완전히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어요. 엄청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이거 봐라,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진짜 부활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의기양양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곳에 함께 모입니다. 인간의 모임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도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이 가득한 적지였습니다. 그 적진 한가운데 이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내려와서 기도할 때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요.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을 보호해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성령님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자, 이 인간의 모임에 성령님이 임하자 이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그 적진, 숨어있던 그 집을 나가서 적진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수동적이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 참 둔하다, 참 둔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 멋진 그 사도들의 사역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모임이 성령님의 임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성령이 임한 곳에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교회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 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도 이것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요? 이들도 성령님의 임재를 다 경험해 보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이미 다 배우고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항구 도시 고린도에 온갖 문화가 섞이고 온갖 사람들이 모이고 온갖 지약이 판치던 이 도시에 이 사람들은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육신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없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 가문이 좋은 사람도 없었다. 너희 원래는 도태된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루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무시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치 없다고 여겨지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요.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게 변화되었다고요. 일상의 빵이 성찬이 되듯 평범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이들은 이미 몸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뻤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상은 우리를 가치 없다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형상이라고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복음이 그들 안에 기쁨이 되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은혜에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상의 번잡함이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세속적인 욕망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잊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자신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이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무시받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없고 권력이 없고 가문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인정받고 싶어. 이제 우리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어.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어. 권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많이 헌금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나는 더 오래 섬겼어.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해.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신령한 은사야. 내가 더 도움이 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 비교하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안은 세상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거룩한 껍질만 남기고 그 속은 세상 사람들이 다시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존감 때문에 비교하고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결국엔 장소만 바뀐 겁니다. 세상에서 하던 일을 이제 교회 안에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웠고 경험한 그 일들을 잊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성령이 자기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자기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경험했으면서도 잊어버린 사람들, 변화되었다가 다시 돌아가 버린 그 사람들, 거룩한 껍질,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속. 그래서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저 질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그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태신앙이시라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요.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라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그때 그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성도, 제가 이 성도라는 말에 굉장히 집착하는데요,
거룩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로서 살아갈 동력을 이미 그때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신림교회 전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을 배웠습니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했고요. 1대1 제자 교육도 다 이미 다 수료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또 새로운 교재를 만든 거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는 배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변화되어야죠. 배운 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들 개개인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경험했으면서도 잊어버린 그 은혜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변화되었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분명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변화를 우리가 가져야 할까를 찾아보다 보니 김영국 목사님의 책 가운데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 영역들을 나눠본 것이 있어서 함께 이 내용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4가지로 나눠봅니다. 먼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육체의 쾌락에 관련된 영역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육체가 느끼는 쾌락, 육체가 느끼는 편안함,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주 열중모에서 우리는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울타리를 벗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식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면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어르신들이 걷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기력이 쇠하는 것 같이 식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욕이 과도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저희 아버지는 먹방하는 사람들을, 물론 세대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미련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식탐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탐욕스러워 보입니다. 몸이 편하고 싶은 욕심은 인류를 놀랍게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과하게 추구하면 게으름에 빠집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외에도 수많은 육체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경계선을 잘 지키면서 누리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영역은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합니다. 저는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사람 자체로 존중해야 되는데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지고서 급을 나눕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더 나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어. 나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세상의 가치관, 순위를 매기고 서열을 매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아내하고 잠들기 전에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늘 인터넷에서 있었던 그 이슈인데, 장례식장에 내가 상주인 가운데 어떤 분이 제가 돈이 1,000원밖에 없어서요 라고 하면서 노숙자가 1,000원을 내고 식사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그 다음날 소문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1,000원 들고 오면 어떻게 하겠냐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많이 나뉘었답니다. 막아야 된다. 괜찮다. 실은 저희 할아버지의 장례가 그
병원에서 치르지 않은 마지막, 그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치르지 않은 장례였거든요. 제가 수능 보는 날 할아버지께서 수능 보고 가니까 돌아가셔가지고서 이제 장례식, 그러니까 친가로 갔는데 그 집 안에서 음식을 하고 그 동네 주민들이 다 놀러 와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례식장을 보면 옛날에는 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다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급을, 사람들의 급수를 매기면서 좀 강팍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아내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 식당을 대부분 운영을 하잖아. 그러면은 교회 식당에 이게 성도인,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전혀 모를 텐데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감사한데 우리 교회 예배 중간중간에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오시기도 한다. 근데 막지 않는다. 환대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모교에도 실은 노숙인 봉사를 하거든요. 토요일마다 노숙인 봉사를 하는데 저희 모교회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커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이 화장실에서 이분들이 세면대에서 샤워를 하셔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 관리 집사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그때 저희 모교회 관리 집사님이 굉장히 괄괄하시거든요. 짜증내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희 그 모교회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환대는 해줘야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세상의 기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행색을 보고 재산을 보고 권력을 보고 급을 나누고 그 급에 따라서 대우를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벽돌로서 차곡차곡 쌓아져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으면 가치 있고 명예가 있으면 존경받을 만하고 권력이 있으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벌면 그게 진짜 능력이야. 이 불로소득을 꿈꾸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편하게 돈 버는 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편한 상태에서 돈을 버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라는 풍조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진짜 중요하게 얘기하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일을 주셨고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던 게 이 성경의 말씀이십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영역은 우리의 습관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복적인 행동으로 인해 생긴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게으릅니다. 몸이 편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게을러진 것입니다. 근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가기도 합니다. 균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비교를 받아온 사람들은 쉽게 열등감에 빠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 비교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들은 열등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했습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일이 틀어지면요, 누가 이렇게 해서 그랬어, 누가 저렇게 해서 그랬어, 이렇게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 자기 탓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우리들의 몸의 습관과 관련된 영역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 많은데 성령을 만난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 균형이 건강하게 자리 잡힌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상처와 기억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게 무가치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 과보로 인해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 제가 어떤 지역에서 사역할 때 되게 놀랐던 게요, 자기네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거밖에 이해하지 못해요라고 항상 한계를 지어놓는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이거밖에 못하니까 딱 이거만큼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이런 이들은 벽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실패를 소화하면 우리의 밑거름이 되지만 소화하지 못하면 상처로 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경험했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리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 세속적인 욕망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그 성전들이 모인 교회이고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잊고 살아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육체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나쁜 습관에 사로잡히고 과거의 상처에 붙잡힙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비교, 경쟁, 분열이 있었습니다. 겉은 교회 나와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그 속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옛날 신앙인들의 단어로는 쓴뿌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이 건물의 비유를 계속해서 끌고 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그 변화 가운데서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벽돌이 빠져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성전을 무너뜨립니까? 앞서 이야기한 그 영역들입니다. 육체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나쁜 습관에 빠지고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는 것,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분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성전을,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시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갈 때가 또 많습니다.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경험했으면서도 세상처럼 살고 성전이면서도 성전을 파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껍질, 세상과 같은 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바울은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고요. 우리가 성전을 파괴할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우리 자신과 건강한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일터에서 일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요동하는 그때, 유혹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그리고 분이 치밀 때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운전할 때, 지난주에도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빵빵 하는 거 보고 전 목사님께서 저게 인성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잠에 들기 전에 물으십시오. 나는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냈나? 성전답게 살았나?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도 스스로 그 길에서 벗어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성전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지식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지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상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